제가 지금 오랜만에 왔죠? 얼마 만에 왔을까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뵈야 되는데 저도 막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한번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무슨 좋은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를 만든 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싫어요, 좋아요? 부자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부자는 다 되고 싶어요, 그죠? 네, 제가 부자 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로 이제 가난은 떠나갔어요.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저는 그 양 목사님은 설교를 쉽게 가르친다,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쉽게 하지, 그죠? 저는 그냥 복잡한 거 싫어해요. 쉽고 간단하게. 자, 부자 되는 비결 1번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다 하는 거야. 내가 부자 되는 비법 1번 뭐예요? 부자 부모를 만난다. 뭐예요? 부자 부모를 만난다. 그지? 그죠? 저기 서울에 강남에 뭐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전화? 그 사람들을 우리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부자 부모를 만났다. 근데 나는 부자 부모를 만난 사람 손 들어봐. 나 우리 부자 부모를 뒀다. 우리 부모님은 부자다.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가난한 부모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계 2장 8절에 보면은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내가 누구요? 하나님은 금도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누가?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 이거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안 만들었는데도 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주인이 되려면, 얘의 주인이 되려면 얘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리고 얘를 안 만들었지만 주인이 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비법이 뭐예요? 천지의 모든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이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비결은 뭘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내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은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고 천지를 만드셔서 천지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후하신지, 우리 어렸을 때는 되가 있었어요. 그죠? 말도 있었고 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지금은 뭐 몇 킬로 다 이렇게 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살 때, 한 대, 두 대 살 때 나쁜 사람들은 되 밑에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해놓고 속여가지고 그걸 한 대라고 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좋은 분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내려오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후이되어서 그 되가 차고 넘치게 후이되어서 누르고 꼭꼭 누르고, 그래도 이게 좀 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그러면 꽈적 들어간 것 같은데 얘 두드리고 있으면 또 이만큼 들어가.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천지를 만드셔서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가난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청산유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아저씨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자 되는 비법이 한 가지가 부자 부모를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음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면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가난하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에 가야 될 우리지만,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천지를 만드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고 싶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고민할 게 있다 없다? 돈 때문에 우리는 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걱정하고 금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걱정해? 왜 고민해? 그것은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그냥 조급하고, 내가 그래서 그냥 내가 딱 금을 그려놓고 그게 안 되면 안달복달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민재가 막 고민이라는 거, 할머니 고민이라고.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할머니 나 10,000원이 없어서 고민이래. 그러면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10,000원은 정말 우스운 돈이지, 그치? 저한테 있어서는 10,000원은 우스운 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민재야 걱정하지 마. 어떤 분이 오늘 철야 때 기도를 받겠다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여기 와 설교한다고 여기 목사님과 하지 말고 가라고 좀 해줘요. 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냥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래 우리 동생이 지금 죽을 것 같다. 자살 일부 직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한쪽으로 이제 기도 막 하고 막 그분을 붙잡아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적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래 교회 잘 나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양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일이 해결되는 줄 그렇게 몇 번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그래서 온 거예요. 전 그 내가 그렇게 나는 점쟁이가 아니다. 나를 점쟁이 같이 하면 안 된다. 교회 와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한다. 그랬더니 양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그냥 일이 해결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철야 때 만나자. 교회를 오해한다. 그랬는데 제가 연락을 못하고 이리 와버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은 아직 진짜 하나님과 같은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자, 민재가 그렇게 해서 돈 10,000원 때문에 막 울고불고 막 또 돈 없어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우스워. 그래서 민재야 걱정하지 마로. 할머니는 부자야. 할머니 부자 할머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민재가 어떻게 해야 돼? 야 신난다 할머니가 해결해 준다 그랬다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 말을 할머니를 못 믿는다면 할머니 나 돈 없어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한 말을 100%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 저기 부모를 만난 사람이 성경에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솔로몬을 제가 보겠어요. 솔로몬은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한 가지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완벽한 준비를 다 해주고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건축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노아의 세 아들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0여 년 동안을 그 노아 방주를 짓고도 100여 년 동안 지었는데도 그다가 짓다가 돈이 떨어져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이 없고 그거 짓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굶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짓고도 100여 년 동안 짓고도 그 8식구가 다 먹고 살고도 그 8식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비법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 아버지를 만나면 돼. 그 여러분 부자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까 왜 손 안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이거 주세요 하나님 막 뭐가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막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막 찾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아들어. 그리고 딱 거기다 딱 하면 아버지 딸 선숙입니다 그거만 해. 그러면요 아버지 딸 선숙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것이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아셔. 아시는 아버지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부자 아버지 줬어요? 있어요? 나 부잣집 딸 맞아요? 그러면 내가 부잣집 딸인데 내가 기죽어 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냥 막 주저주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어디 가서 그냥 기죽어 가지고 벌벌벌 떨을 이유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 그 부자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그저 천지를 만드셔서 다 천지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오늘부터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깨 쭉 펴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하고 발걸음 씩씩하게 그래야지. 아유 나 돈 없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부자 아버지가
만나야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두 번째 부자 되는 비법. 예? 부자 배우자를 만나면 돼. 부자 아버지 만나는데 이제 두 번째 비법은 부자 배우자 만나면 돼요. 열쇠 몇 개 있는 색시가 따라오면 되냐? 아니면 우리 연속국에 막 있대. 아들은 막 그냥 부잣집 아들인데 뭐 저 시골에서 막 있는 아가씨가 눈이 맞아가지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자 신랑을 만나면 돼요. 부자 신랑,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 신랑 만나가지고 팔자가 구자로 펴진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게 누구요? 누구요? 에스더요. 에스더가 누구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니까 에스더는 속국에 있는 나라예요. 에? 그냥 노예로 사는 나라의 아가씨야. 그것도 부모도 없어. 부모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저 삼촌 밑에서 살아. 그런 아가씨가 왕한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한테 시집을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부자 신랑한테 가서 그냥 팔자가 구자로 펴진 사람이 에스더예요. 또 한 사람은 성경에 찾으니까 누가 있냐? 부자 신랑을 만나서 팔자가 펴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룻이에요. 룻이 그죠? 이방 여인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이 누구한테 시집을 갔어요? 보아스한테 시집을 갔어요. 보아스가 누구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으로서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냥 버림받아 살아야 될 여인이지만 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시집을 감으로 인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자 신랑을 만났어요. 그 부자 신랑이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에 하나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쭉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등을 들은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근데 신부가 등을 들고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기다려요. 기다려도 이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밤중쯤 돼서 신랑이다 하는 소리가 들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고 그래서 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름 갖고 오라 하니까 와보니 이미 신랑은 가고 없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기름 준비했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뭘로 그게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걸 증명해?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누구죠? 그러면 우리 신랑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랑은 또 뭐라 그래? 우리 어여쁜 신부예요. 그래 이 부부가 되지, 그죠? 근데 나는 우리 신랑이라고 하는데 신랑은 말하기를 난 이 사람 모르는데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돌봐줘야 돼, 그지? 진짜 자기 신부인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 돌보든지 남 신랑 보고 막 내 신랑이라고 막 그런 사람이 그 돌봐줘야 돼. 제가요 옛날에 나 이런 경험해봤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언제 결혼할래 이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신랑네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야. 이제 시어머니가 뭐 하려고 하면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결혼이야. 내일이 결혼인데 그날 저녁 이제 내일이 결혼인데 그 전날에 뭐가 이제 할 것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저보고 잠깐 왔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댁에 이제 가 있는 찰나에 어떤 여자가 막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왜 어쩐 일이냐고 갔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신부라고 했는데 왜 이제 내일 이제 딴 여자한테 시집을 장가를 가는 거잖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기가 신부라고 했는데 왜 나를 두고 딴 여자한테 장가를 가냐고. 이거 진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말하러 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신랑이라 했냐더니 자기한테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우 하나님이 거기다는 말했는지 몰랐는데 아직까지 나한테는 말한 적이 없고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나한테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신랑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는 어떠한 자로 돼? 부한 자로 돼. 예수님은 부한 자예요. 그래서 부자 신랑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부자 신랑을 만나는 거. 예수님은 부한 자로 돼. 가난하게 된 거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은 부자요 가난해요. 부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 내 구주예요. 한번 해봐봐요. 시작.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부한 자로 돼 예수님 신랑을 하고 살고 싶어도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당신을 누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의 어여쁜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를 만나든 부자 신랑을 만나든 그게 부자 되는 비법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자 되는 비법이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아까 부자 아버지를 만났다 정말 만난 거예요? 예? 부자 아버지 만난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딸 선숙입니다. 부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막 힘차게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야 돼. 부자 신랑을 만나서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부한 자로 돼. 부한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가난하게 된 건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신랑 맞아요?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뭐 동창회고 뭐고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냥 오직 교회하고 집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새끼들하고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꼭 교회하고 집하고만 다니고 우리 성도들 신방하는 거고 그냥 우리 애들 돌보는 거만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학교 이제 무슨 특별한 행사 있는 날이라고 저보고 얼마나 오라 하는지. 근데 이제 처음으로 동창들 모이는 데를 이제 갔어요. 학교에서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번 못했거든요. 전교 1등도 못하고 그때하고서 우리 아버지가 막 학교에다가 막 이렇게 해주는 막 그런 부모도 못 되고 그냥 시골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동창회를 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요. 왜 했느냐면 제가 동창회를 갔더니 제가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난 전교 1등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뭐 그따고 막 학교다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냥 나는 나를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많이 잊혔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갔더니 제가 막 유명 인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사람들이 막 하고 어떤 때는 막 선생님도 막 저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왜 그렇게 됐어요? 에? 우리 신랑이 장경동 목사님. 그러니까 양선숙 학교 다니던 양선숙으로 나를 보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를 볼 때 장경동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 유명인 장경동 목사로 나를 보고 그 장경동 목사님 같은 대우를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 제가 그때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참 목사님 덕에 내가 대우를 받는다 하고 이제 동창회 가고 이제 대우를 받고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장경동 목사 아내인데 생긴 거는 완전히 자다 그냥 푸시시 그냥 완전 수수 밤탱이를 하고 뭐 옷도 막 그렇게 입고 하는 짓거리마다 그냥 격떨어지는 짓만 하고 만약에 내가 왔다 그랬을 때 그 학교 그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 진짜 장경동 목사님 불쌍하다. 에? 제 선숙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제가 거기서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장군 별자리들 부인을 보면은요, 꼭 별자리 같아요. 사장님 부인을 보면 회장님 부인들 보면은요, 꼭 회장 부인 같아요. 그 격이 있구나. 격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라면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인 것 같은 격 있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겠구나.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만 하고 살지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인 것처럼 장군은 장군, 부인은 장군의 격에 맞는 품위와 품격과 자기의 자세가 있는 것처럼 회장님 부인은 회장님 부인 같은 그런 넉넉 회장이나 돼가지고 세상에 돈 10,000원 내라 했더니 그것도 아까워갖고 손을 벌벌벌 떨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 중문교에서도 보면은 어떤 데서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는 죽어도 조금 주면 죽어도 요거도 먹어. 그러니까 그냥 기준이 있어, 그지?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대로 수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는 격에 맞게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죽어도 요거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격에 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산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 용매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달하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 맞는 우리의 격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자 되는 비법 세 번째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거요. 내가 벌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요. 그래서 부자들 보세요. 그냥 부자 된 사람 없더라고요. 부자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참 열심히 하고 뭐를 해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일해야죠. 어떤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요 부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땅에 있고 큰 부자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속담이에요. 작은 부자는 땅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는데 진짜 작은 부자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근검전략하면은 부자가 돼요. 얼만큼?
땅의 부자, 작은 부자는 돼요. 근데 큰 부자는 하늘이 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늘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새벽 예배를 우리가 막 깨어서 그 새벽부터 저도 보니까 요즘에 살다 보니까요. 하루 일과를 오전 9시 반이면 다 살아. 오전 9시 반이면 하루 일과를 다 살고 9시 반 이후로는 또 하루에 또 하나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제가 일이 빨리빨리 끝나고 좋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아침 새벽 예배를 제가 새벽 예배를 4시에 일어나면 성경 통독을 해요. 성경 통독한 거를 20군데를 보내. 통독하고 보내고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일어나 젤머니 양치하고 그다음에 성경 통독 보내고 몸무게 달고 혈압 재고 왜냐면 제가 그 병 때문에 혈압을 꼭 재야 돼요. 혈압도 재고 그렇게 하고 식구들 깨우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따뜻한 또 그 노한우 목사님이 설탕물을 꼭 먹으라 그래. 따뜻한 설탕물 타가지고 그거 마시고 준비를 다 하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은 한 20분 전에 저 도착해요. 그럼 또 20분 동안 내 방에 가고 막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예배 드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집에 와. 집에 와서 바로 이제 또 어떻게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또 우리 소녀딸 또 자는 놈 깨워 같이 요즘에는 애들도 같이 새벽 예배 가요. 그래서 이제 숙제 안 한 거 숙제 검사 해주고 아침밥 해가지고 그 다 해서 보내고 그리고 막 머리 여자니까 또 머리도 따주고 다 준비해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제가 출근해요. 교회. 그럼 이제 또 학교 가고 나면 막 설거지 다 하고 집 청소도 다다다다 털고 다 해놓고 이제 교회 출근해요. 출근하고 가서 아침 조회하고 그리고 나면요 일이 막 뚝 떨어져 나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은 이제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본당에 와 보면요 여러분 놀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담장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사피니아가 다 펴가지고 다 늘어져 있고요. 여기 꽃이 막 만발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꽃을 제가 다 가꿔요. 이 꽃 사다가 여다 심고 이 꽃 사다 저다 심고 가꾸고 꽃도 다 가꾸고 교회 일 다 하고 결제할 것도 제가 다 해주고 또 뭐든 지시할 것도 다 해주고 신방할 것도 신방하고 뭐 목사님 심부름 시키고 또 그게 일이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런데 제가 늘 돌아올 때 하루 저녁을 뒤돌아보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돼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잘 때는 막 성령님한테 하트 뿅뿅 막 하트 뿅뿅 제가 막 하나님 감사하다 성령님 막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고 제가 또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감사하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예수 내 구주 그 고백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딱 쳐다보고 꼭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서 거울을 딱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고백을 3번씩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건강이 이 몸이 더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부자가 돼 있어요. 그게 땅의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정직하고 성실하고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가 돈 버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 그래? 자수성가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으로 부자 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경에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야곱이더라고. 야곱.
야곱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형을 피하여 자기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그 야곱이 그 보따리찜 하나 가지고 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몰고 와.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형한테 뇌물로 주고 나머지 갖고 살아도 넘치는 부자가 있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경이 있는 원리대로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어떻게 했느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야곱이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어떤 때는요 양이나 나반네 양이나 또 염소를 기를 때 만약에 낙태한다 그러면 자기 걸로 자기가 물어냈어요. 물어내고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렇게만 살다가 끝났으면 야곱은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 하나님이 야곱을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이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그 라반의 자식들을 눈치를 보고 라반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는 여기서 국물도 못 추리고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들을 다 불러놓고 여차저차 저차저차 해서 내가 이제는 네가 여기를 다 떠나야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작전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양치러 멀리 간 사이에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망을 와. 도망을 해서 이제 그 고향을 향해서 갈 때 라반이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뒤를 막 쫓아가잖아요. 야곱을 이놈의 자식. 그리고 야곱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야곱을 건들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내가 너 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데 마누라 그것도 네 마누라 다 그것도 내 딸들이고 그지? 그것도 내 딸이고 그 손자도 다 내 새끼고 이 양떼 소떼도 다 내 건데 어떻게 가?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축복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떤 때는 그 열심히 일한 것이 내게 복이 못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을 성경은 헛수고다 그래요. 헛수고. 네 손으로 한 것이 어떻게? 네 손으로 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그것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걸 이걸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면 다음날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처리하러 했더니 다음날 우리 집에 돈보따리가 떨어져 있더라.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 그게 네 손으로 한 것이 헛수고 되지 않도록 네 손으로 한 것이 복이 되게 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살다 보면은 이게 희우적절하게 일이 봐.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필이면 이것 그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열일 목마르워 물이 먹고 싶어. 물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그런데 누가 막 오더니 물 먹을래요? 왜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다른 거 줄 수도 있고 빵을 줄 수도 있고 떡을 줄 수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이것을 물을 주냐? 내가 지금 목말라서 물을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개척하다 보니까 너무 없을 때 그러면 뭐가 하나가 필요해서 그거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와도 그렇게 그것이 올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방향제 있잖아요. 냄새 팡 풍기면 향기롭고.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막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더니 뭐 보따리를 이렇게 싸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그 스프레이 같이 생긴 거하고 양초 이렇게 굵은 거 있잖아요. 양초 굵은 거 그것을 이렇게 이만한 양초 굵은 거를 그거를 이렇게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근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우리 집에 아직 오시지 못한 상태 있을 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나도 몰라.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가면 별거를 다 주네요. 무슨 양초를 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래요? 그랬더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몰라가지고 한참을 뭐 읽어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삑 뿌리니까 커피 냄새가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 신기한 거다 막 이렇게 좋은 이런 것도 다 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를 대소변을 맨날 받아내니까 냄새 나잖아요. 환자가 있고 대소변을 막 방 안에서 막 받아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커피 향을 쫙 뿌리면 집안이 냄새가 싹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냄새만 맡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 냄새가 나면 그 굵은 양초 이렇게 해서 켜놔. 그러면은요 얘가요 그 나쁜 냄새를 다 먹어가지고 집안이 상큼해지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 적절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꼭 하늘의 비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꼭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그대로 내가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적금을 들었어요. 집을 막 살려고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지 하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 이제 막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제 돈 탈 때가 됐어. 탈 때가 되고 이제 신난다. 나도 이제 집 한 채 이제 산다. 이제 우리도 집 있다.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된다 하고 좋아했는데 누가 아팠대. 식구 중에 누가 아파서 그 돈이 홀라당 날라갔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헛수고라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해야 될 이유는 바로 나의 모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에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더하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그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형제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해. 왕따. 그러니까 맨날 너 때문에 창피하다. 우리 가문에 부끄럽다. 그리고 뭘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다윗이 미움받고 그냥 왕따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왜 그걸 더 아냐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가시잖아요. 갈 때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그래서 막 다 목욕 재개하고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좋은 옷 입고 사무엘을 맞으려고 다 준비해. 근데 그 다윗이 그때 어디 갔어? 예? 다윗만 양치러 아버지 양치러 그냥 양 돌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보고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 그렇게 왕따 당한. 그러니 다윗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형들이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주지.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걸 주고도 넘치게 주고도 그리고 어떻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아버지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살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요. 형들한테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오라. 그래 다윗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인데 다윗이 거기를 갔더니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진짜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듣고 내가 이제 간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다 하니까 보니까 소년이거든.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너는 보니까 내가 볼 때 소년이다. 너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어서 너는 못 싸운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 양태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은 내가 끝까지 그것들하고 싸워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내 양과 양떼를 내가 지켰나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달라들면 내가 그놈의 수염을 잡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없어지면 내가 그냥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다못해 진짜 남은 뼈라도 추려가지고 내가 꼭 가져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놈 하나 못 죽여.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소년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같이 보이나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을 해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와 맞싸워 싸울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나 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 블레셋 왕 저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욕망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진짜 내가 뭐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전쟁을 99번을 이기고 한 번 져도 그 전쟁은 끝장인 거예요. 왜? 그 한 번 질 때 죽으니까. 그러면 백전백승을 한 이유가 뭐냐? 다윗은 그렇게 성실하고 용맹 있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거기다 더하기 성령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게서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나한테 성심만은 걷어가지 마세요. 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내가 지난번 전쟁 이겼지 내가 욕망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매사에 어떤 전쟁이든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 참모장이 되셔서 그저 그냥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도망가는 신용하다가 두 대로 나눠가지고 앞대를 한 번 하고 하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는 신용 져가지고 도망가는 신용하다가 그 깃발을 들으면은 다시 들어가지고 쳐라 뭐 네가 뽕나무에 발바꿈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네가 쳐라 막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거라 하여튼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늘 죽음의 위험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열심히 벌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살았다 그랬어요. 정직과 성실로 그 아들이 봐도 그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나도 일할 뿐만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묵일라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고 그 위에 더하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고 정말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 성령님은 나를 반드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 되는 비법 3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예?
부자 아버지 만나면 돼. 부자 아버지. 그 부자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천지를 지으신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두 번째는 부자 배우자 만나면 돼. 부자 배우자. 근데 우리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해? 신랑이 되는 비법이 뭐요? 예수 내 구주 고백이에요. 그럴 때 그 부자 신랑을 만난 우리는 정말 최고의 부자가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누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부자 아버지와 부자 신랑과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 자, 부자 아버지도 만났고 부자 신랑도 만났고 내가 또 열심히 하고 성령님이 나를 함께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요? 부자가 돼서 뭐 할 건데? 예? 부자가 돼서 여러분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자, 영육간에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면 여러분 뭐 부자가 되어서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뭐 할 건데? 우리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부자만 되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부자가 안 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부자인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나는 부자가 돼서 뭐 할 거냐?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느냐? 왜? 부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부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그 돈이 영혼을 얻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거는 최고예요.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큰 선한 역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왜 많이 배워야 되냐? 내 많이 배운 것이 많은 영혼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 지식은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 아버지도 만나고 부자 신랑도 만나고 내가 열심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된 걸로 만세 끝하면 그 사람은 잘못 살은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구원, 우리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우리가 죽고 끝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보다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하지 말고 늘 부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딸 아무개예요, 주님 내 예수 내 구주, 그런 것만 해. 기도할 때 막 이거 하지 말고 성령님을 환영한다. 그래서 제가요 첫판에 나는 성령님 환영한다 하잖아요. 우리 중문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하 목사님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성령님 환영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줄 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성령님 환영한다고, 성령님 의지한다고, 성령님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거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나님 내게 영혼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물질도 필요해요. 그대는 나는 명예도 필요해요. 그대는 나 권세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식도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영혼을 얻는 데까지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꼭 쉽지요? 부자 되는 비법이 뭐라? 첫 번째,
부자 아버지 만나다. 부자 아버지, 그 부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해 주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내 구주의 고백으로 부자 신랑을 만나면 돼. 부자 신랑.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 내 구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최고 나쁜 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최고 나쁜 죄가 무슨 죄야? 예? 제일 나쁜 죄가 뭔 죄요? 살인죄? 간음? 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가 세상에서 최고 나쁜 죄인데, 예수 안 믿는 죄가 왜 나쁜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같은 분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산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최고 큰 죄고, 하나님은 그거를 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 내 고백하고 부자 신랑 만나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때로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부자가 되는 비법이 거기에 있고, 부자 신랑을 만나는 비법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부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이 철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꼭 부자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자 신랑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부자된 자리에 서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훗날을 뒤돌아볼 때 정말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정말 부자 되는 비법 3가지를 배웠는데 그 비법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